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만민을 위한 깃발입니다. 만민을 위한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누가 들어야 되는지, 오늘 이 시대와 세계를 향해서 이 땅의 문화권자들이, 과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깃발을 들려고 하지만 그러한 깃발을 들어서는 이 땅,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깃발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만민을 위한 깃발이지만 기본 메시지를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밀하게 약속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오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 되어졌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 보니까 뒤에서 제가 참 세상 말로는 어이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으로서는 성령의 역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역사에 관한 줄기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될 십자가의 군사들인데, 깃발을 들려면은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목사님, 전도와 선교고요, 거기에 대한 예물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날마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항상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성령의 인도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주회종으로 훈련 잘 되어진 고성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따를 수 없어요. 나가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져? 어떻게 그럼 되어질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만민을 위해 깃발을, 십자가의 깃발을 들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락방 훈련을 해야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그런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집합력을 가지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 믿음과 신앙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잊혀지지 아니하고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하게 영원으로 있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고요, 늘 복음 시스템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갈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보니까 자꾸만 헛소리예요. 2단이다 3단이다 아니죠. 우리는 오직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시대, 민족,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깃발, 만민을 위한 깃발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할지라도요, 때로는 먼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저들에게 질병이 왜 있겠습니까?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교회 어느 때가 되니까요, 여자들 많이 앓는 그 병으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았죠.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슴.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 세상 과학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 간섭 가운데 다 수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 끝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분들 다 알잖아요. 그 외에도 또 이제 우리 수술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연약한 사람들 왜 복음의 폐가 되지 않도록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은혜 받은 사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정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거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 못을 박다가 의자가 미고 떨어졌는데 꼬리뼈가 다쳤는데 병원에 안 가고 교회를 해야 되니까 2달 동안 지금 아파서 죽겠다 그러길래,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니까 한 달 동안에 병원에 입원할 돈이 없으면 집에서 푹 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겨울에 미끄러져서 2달 동안에 병원 쉬었는데 2달 동안 있었다. 주의 정은 뭐 다른 거 기도할 것, 복음 사역된다 할 게 많지만은 교인들이 끝까지 은혜 받은 영적인 상태 속에 육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잘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통 속에 있다면요, 그때는 바로 영적인 힘을 얻을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다 라고 깨달아야 돼요. 왜요?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도 되게 죽었다 깨도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될 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난과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왜 경제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며 내가 주의 일에 전전긍긍해야 되는지 더 중요한 것으로 이게 말씀해 주실 그러할 기회, 찬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일에 은혜와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또한 실패한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요, 실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다니까요. 만민을 위한 깃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따로 있습니다. 네가 실패와 낭만과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속에 내가 영원토록 내가 거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지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질 것인데 성령 충만의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한다면요, 내 상황 형편 그 가운데에서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집중한다면요, 그 어떠한 약보다도, 그 세상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와 결실이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내일부터 여러분은 이 가을철을 맞이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이름을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주여 죽겠습니다. 내 생명 거둬 주시옵소서. 번개 천둥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세미한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면의 음성이 살아난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야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소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거든. 그럴 때 되게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죠. 엘리사를 세웠고요.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우리에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거로 만들죠.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제일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이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자. 그래서 나에게 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한 조그만 생명을 통해서 제가 감사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어린아이로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알고 했든지 간에 4살 먹은 애가 그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전해주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감사하며 내가 살아왔는지 계속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핵심에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전도자의 대리석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3대째 믿었어도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감사해요. 부끄럽지만 목사님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보고만에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렘넌트들이 그런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저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뿌리가 내려져 가고 체질이 우리보다 더 재창조의 능력으로서 바뀌어가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죄의 눈에 보이게 금덩어리 준 것 같이 확실히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믿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지 않잖아요. 방법을 쓰고 수단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은가금 나에게 없어도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그러한 말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큰일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십니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가 3대쯤 있는 집안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 우리 집사람한테 안 해봤어요.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감사해요, 여보.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강당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제가 간증해 본 적도 십자가의 사랑, 날 구원했는데 감사해.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 넘어 동안 쭉 내 말이 들리면서요, 내가 놀랐다. 하나님께 분명히 이 시대 렘넌트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무디 얘기했지요. 9남매 가운데에서 하나도 공부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학문을 마친 무디가 미국을 살렸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인물들 많이 있지만 다 거두절미 그 얘기 드렸어요. 그 얘기를 왜 드렸어요? 신현교회에서든지 우리 개혁총회 속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무디와 같은, 칼빈과 같은 한 인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시대는, 세계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은 늘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업그레이드 늘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우리 휴대폰 계속 업그레이드 발전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발전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발전됐나요? 하나님의 늘 주여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많이 빠지고 발전 안 됐지만은 저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서 영육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항상 있는 그것만 해요. 참 안타깝고 저 자신도 한심해요. 여러분들도 볼 때 더 안타깝고요. 제 책임이겠죠.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계속 기도 제목이 발전해야 되고요. JRUTC 운동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237개 나라를 향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비전을 갖추고 깃발을 들어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237개 나라에 대한 대상은 어디라고요? 북소련 15개 나라.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는 237개 나라를 향한, 다민족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방향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 새롭게, 늘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서 계속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발전을 거듭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죠. 한 사람밖에 안 하죠. 아멘? 네, 기도의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생명운동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교회를 통해 섬기고 헌신해야 될 경제가 살아나게 되겠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현장들이 막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들을 이기도록 말씀하셨는가요? 쭉 제가 앞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시간 쭉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깃발을 들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이 되지는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배우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믿음의 이 땅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장로님 나는 천호동인데, 장로님 천호동에 사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명일동 우리 오장로님, 우리 오성시간 중에 명일동, 토평 다 어디 함축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되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예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시간 어떻게 희석돼서는 안 돼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항상 제가 강조해요. 어디를 가서 어디를 무슨 강의를 하든지 간에 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내 인생의 삶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되라고 해서 파수꾼이 되라고 그랬는데요.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6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종일 종냐죠. 그 말은 종일 종냐, 잠잠치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는데 떠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어떻게 해요? 늘 내 안에서 잠잠하지 말고 솟구치 오를 수 있도록.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밥 먹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요. 일하기도 싫어하겠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 사람들, 먼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제가 좀 번역한다면 종일 종야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영쪽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해서 안 돼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뒤에 요동쳐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요동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요동쳐야 돼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은 종일종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스라고 말로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그
금식 기도해야 응답해 주고요. 내 몸을 쳐서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니에요. 말씀 따라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러나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 몸을 쳐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온전한 길인 것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간혹 있지. 어쩌다가 응급 환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실험 거쳐서요 약물 투여하고 찍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조금 몸이 피곤할 때는 가서 링거 한 대 맞고 나오면 끝이에요. 안 그래? 우리 신은 하나님과 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종일 종냐 내 힘 속에 잠잠치 아니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요동치고 살아있음이 발견된다면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길이에요. 아멘? 이 고성도 목사가 종일 종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늘 흥분해서 감격해서 충만해서 살고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시작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쉬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러한 날만을 관찰하고 계시거든요. 왜요? 응답하시려고요. 근데 반대로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감찰하시는데 저 단낙배 사모가 딴 길로 갈까봐 은혜 받지 못하는 길을 빠질까봐 그러겠죠.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응답해 주시려고 종일 종야 응답하시려고요.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콩닥콩닥 맥박 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길 6절 두 번째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로 나가기 전에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라. 춤을 춰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소리 부르짖고 땡깡 쓰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1억 감사연금 바쳐야 건축연금 바쳐 기억하실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기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감격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기억하셔요. 신령께서 장로님들은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저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요 요즘 말로 신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여호와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약속이니까 그 언약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면요 막 시간 정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 없이 삶이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인 거예요. 묵상. 늘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길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감사하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요즘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 많잖아요. 한때 많이 혼동됐어요. 왜? 여기다가 휴대폰 놓고 끼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니까 제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 요새 좀 이게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하철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중년할 것이 다 중얼중얼거려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어떻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그러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의 비밀을 이해한다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에 집중 놓고 여호만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겠죠. 네 번째로 8절 9절 말씀 보니까 작은 돼지죠. 여호와께서 오른손의 능력의 팔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파수꾼의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파수꾼과의 연결되지 딴 사람은 연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파수꾼은 언약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 붙잡는 파수꾼이 되고 말씀 흐름 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기도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려면요, 첫 번째는 파수꾼이 되는데 파수꾼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감사와 감기라고 그랬죠. 큰 대지는 길, 대로를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치유와 치유 현장입니다. 대로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길을 내는데요, 여러분 집 앞에서 길 내면은 대로를 낼 수 없어요. 우리 신영교회 앞에서 길을 내본다 해도 육신적인 거 말고 대로가 될 수 없어요. 성문으로, 작은 첫 번째 대지 성문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지역, 중직자, 우리 장로님 사는 가정, 집이 어떻게 해요? 지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을 놓고 지역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문으로. 내 가정 문을 열고 내가 발걸음 옮길 때 내가 사는 지역, 하나님 이 지역에 흑암 저주세요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복된 시간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부터 뒤에 길, 대로를 예배하는 길이요, 성문으로 나아가는 길인데요, 우리 중직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길, 대로를 예배하려면요 하는 방법, 백성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조선족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필리핀 사람이든지 뭐 네팔 사람이든지 어떻게 현장 볼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조카 하나가 부인이 동대문에 산대요. 근데 조선족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제주도 가면 불러서 우리 교회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 교회 이렇게 조선족들이 있다가 갔잖아요. 조선족이 있어야지 우리 중국 사람 말할 사람, 이 주변에 중국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 중국 사람 전도해서 데려나와도 메시지를 통역일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생각해요. 이전 같았으면 뭐 그거 동기 목적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아시니까 대화가 되어지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대화해서 문이 안 열리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것이고, 이 지역에 제가 조선족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하방마다 많이 살거든요. 우리 교회 이전에는 뭐 사모님이 어디 저기에요, 베트남 사람 몇몇 사역하고 했지만 러시아 사람들 많이 있고 하는데, 하여튼 러시아는 앞으로 할 일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중국 놓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전화할 때는 제가 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직접 오셔서 얘기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불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로 한번 제가 인도해야 되겠다. 동대문에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백성에게는 예비하는 거예요. 현장입니다. 이런 의식, 이러한 어떻게 현장 감각 시스템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안 돼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로를 수척하고 세 번째는 도를 제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입니다. 제2RUT 시대를 통해서 NGO 237개 나라 다민족 탈북자 문화권을 통한 제2RUT 운동에 우리가 깃발을 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다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서론 부분을 제가 1번을 강하게 하겠더니 2, 3번은 제가 약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만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거든요.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 현장 살릴 수 있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 수 있는 시간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비로소 두 번째는 상급이 그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임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명 살린 그의 깃발을 들 때에 상급, 경제 회복, 오력이죠. 그 다음에 보응도 그 선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가지고 삶의 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삶의 균형.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 치유되어지고 내 영적인 생각까지 치유되어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삶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삶의 균형은 시간표 따라 졸졸졸 생활하는 게 삶의 균형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된 것이 삶의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적인 삶 되어지는 것이 삶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언약 성취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진 것이 삶의 균형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삶의 균형이 우리 신령교 성도들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상급이 내 앞에 있다. 보응도 그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무 걱정, 염려 다 뒤로 하시고요. 내가 복음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고 내가 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만민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삶의 균형을 유지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요. 그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제목 찾으시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죠. 그래서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여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현교회와 신현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맛을 보시고요.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오력의 힘, 영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